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진식 장로님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4장에 있었던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가 권한을 포기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지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 것이 자신에게 큰 손해임에도 그가 기쁘게 기업을 물으게 되어집니다. 거기다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러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 그 책임이 그에게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흔쾌히 순수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였고 또 열심으로 또 수고함으로 이것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그 바보 같은 선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선택과도 너무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이롭고 그분에게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바보 같은 삶,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보아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보 같은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룻을 또 나오미를 향해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을 향해서
기업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제의 가족들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자신의 것을 온전히 희생하며 결단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장로들 또한 또 성중에 있었던 모든 증인들 또한 이 보아스의 선택을 축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정말로 미련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친형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친형제라고 한다면 형사 취수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 자녀를 낳아주고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를 만들어 그가 형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형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제도가 맞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그 엘리멜렉의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음에 있어서 다시금 룻과 결혼해야 하는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는 그런 마음까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오늘 지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축복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 룻과 나오미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에게도 상속자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결혼했나요? 자녀가 있나요?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없지요. 예, 없어요. 그렇게 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온전한 이 기업을 물어주기 위한 그 노력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율법의 방법으로 그에게 이 모든 기업을 무르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속자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을 또 이 성중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절정적인 이야기,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국 그 보아스의 온전한 헌신, 또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온전한 헌신, 사랑과 사랑, 또 나오미의 온전한 그 며느리를 향한 그 사랑,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헤세드로 서로를 헤세드하며 섬겨줬던 이 모든 모양들로 인해 이제는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 임신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안았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과 또 룻의 마음과 그 아들을 아는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혹 느껴지십니까? 저는 제가 이 하율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도 물론 첫 아이를 아는 그 느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았던 암은 첫 번째 암이 고아암이에요. 고아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암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정자를 보관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부터 치료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도 하였고 또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를 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결혼을 한 것도 은혜지요. 아내와 만났을 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아내를 허락해 주셨고 또 결혼하게 하셨고 정말 감사하게 지금은 아이를 둘이나 가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이 보아스가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도 많은 자예요. 또 룻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허락해 주셨다. 그 상속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큰 의미가 둘에게 있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에게 드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내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팠던 모든 순간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주심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죽음이, 또 그들의 모든 잃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시금 기쁨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의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우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오벳이라고 진 것의 배경이 참 재미있죠.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 부모의 기쁨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갔어요. 베들레헴에 어떻게 보면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이주를 가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모든 상처와 아픔만을 안고 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그 나오미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는 기쁨이 아니구나, 너는 나오미가 아니구나,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너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구나, 너가 정말로 힘들구나. 그 나오미를 향하여서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를 선포하여 주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죄인임을 먼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미를 향하여서 나오미가 죄인 되었음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였던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 아이의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함은 또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네가 헤아려 봐라,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따라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의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겨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내가 아플 때도 있겠지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믿음의 전사들, 함께 지금까지 그 굴곡진 삶을 넘어왔던 이 모든 나의 이 전사들, 친구여, 가족이여, 이 모두가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권면해야 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권면해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텅 빈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16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여러분, 나오미도 어떻습니까? 그 나오미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도 기구하지요. 남편을 따라 흉년이든 이 고향 땅을 떠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갔을 텐데, 나아갔던 그 삶 속에서 결국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나오미가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에요? 결국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내가 그냥 그래도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많은 그 동네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스스로가 말하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일들이 쉽게 해결되어졌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졌습니까? 한순간에 해결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회복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잃은 것, 다시 말해서 아들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 아들들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안게 하시는 것이지요. 새 생명을 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과부라고요. 가족이라고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어미의 마음도 아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도 아팠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냥 그 어머니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슬퍼하며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 성과부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든 지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무엇인가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 위로라는 것이 절대로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잃었던 나오미가 주님 앞에 주의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 지금까지 잃었던 것, 지금까지 아팠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이 나오미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텅 빈 것을, 여러분들의 그 아픈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그 보아스와 같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해 되는 은혜를 주실 뿐더러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 오벳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벳이 또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아스를, 룻을, 나오미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받은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축복의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교회로 돌아올 때,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헤세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헤세드가 조금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비와 긍휼을 룻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룻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젊음, 자신이 다시금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며 그 사랑으로 이 나오미를 섬기겠노라,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그 신앙의 길에 나도 들어가겠노라, 그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오미의 그 가정을,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바보 같은 희생과 헌신들이 모여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 상속자를 주심으로 그 가정들이 대를 이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을 뿐더러 나아가 이제 이 사사기 시대 힘들었던 그 땅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을 보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됨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희생, 나의 헌신, 이것은 결코 자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또 교회 안에서 내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 그 작은 삶들은 이 적은 우리의 희생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축복하시면 그 일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베들레헴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성도 모두가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이 텅 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헤세드, 최대한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11차 행복나눔 축제,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있던 그 행사가 아니라 이제 이 시기 반짝 내가 수고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회복을, 또 룻의 회복을, 또 보아스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진 한 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그 죄됨 가운데서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약속하는 것, 이제는 나 또한 주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직장의 동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